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거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곧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지만 죄인된 우리는 그 행할 만한,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여 그 능력을 다 받지 못하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 자신, 그런 우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곧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줄 알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알게 하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지요?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알려주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미리 받았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구원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100% 은혜,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예수님 이름 석자만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그냥 예수님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라고 할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셨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내용, 그 구원자는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으로 낮아지심 네 가지도 알고 믿어야 되고, 또 그분은 원래 선지에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낮아지셨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으로서 또 높아지시는 그 네 가지를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와 같으신 분임을 믿습니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걸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무엇을 믿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요. 예수님만 이 구원의 사역을 물론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며 그분을 보며 우리의 구원이 어떤지를 알게 하도록 보내주신 분이지만, 이 예수님, 모든 구원은 예수님만 행하신 게 아니고 누가 행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로부터 내려온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누구를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누구를 믿어서는 아니 되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 곧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에 이르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뒷부분에 이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칼빈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 성령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까 교회의 공교육, 공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과 은혜와 경건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어서 그냥 우리의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자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칼빈과 입장을 달리합니다. 저는 후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믿음이 대상이지,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간주하여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그 모든 8가지를 이루시사 그 일들을 하신 예수님을 믿듯이 성령을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포함시키는 것이 나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명한 건 다 알고 계시면서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에 지혜 구원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십시다. 어찌됐든 우리 신앙 고백에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간략한 축약되어진 우리로 하여금 교리로 마치 뼈대와 같이 믿게 하였는데, 이 전체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한다면 신구약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만 믿고 구약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 되면 이상하게 됩니다. 구약, 신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신 우리 신앙의 믿음을 거룩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성결케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말씀 중에 편식하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전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잡으면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쭉 읽어 가셔야 됩니다. 이름이 어렵다고 뛰어넘어가고 이게 모르겠다고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모르더라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존중과 소중함을 갖고 성경 전체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만, 그 믿음의 내용 중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그 믿음의 내용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했던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간략 안에는 굉장한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문제 26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답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믿는 내용이 이와 같은 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나옵니다. 자,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이대로만 이야기하면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뭔가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겠네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듯이 이단 중에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뭐 누구 어머니 해가지고 뭐 아들 뭐 해서 이런 이단도 있잖아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낳으신 분은 아닙니다. 인간처럼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 설명해 줄 수 있는 관계, 이 땅의 모든 피조되어진 세계는 하늘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특성을 담지하여 그림자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믿고 있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제2위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이신데 이 두 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부자지간이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가장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아버지와 아들은 그대로 닮은 그러나 서로 다른 독립적 구원의 사역을 하시지만 그러나 서로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으로서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모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다른 말로 또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에 아버지라고 표현했기에,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기에 이 사실을 믿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2위 하나님은 아버지가 만들어서 나오신, 그래서 아버지보다 뒤에 후에 그 어떤 방법으로 나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입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우리는 그와 같은 분으로 알기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엇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지요? 제2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와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로 불려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려지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어머니로 부르면 될까요? 곤란합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아버지로부터만 나오신 것도 아니요, 단순히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라는 말로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 라는 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도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의 하나님 양쪽에 관련되어져서 그분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라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표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니 우리는 그렇게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부에 대해서는 그냥 아버지이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성자는 항상 독생자라 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려놓은 듯한, 어쩌면 덮어놓은 듯한 그런 생각을 더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인류 전체가 다 머리를 맞댈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incomprehensible God 또는 invisible God,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영역을 딱 떼어내버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말자. 그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과 천지 만물 속에서 보여지는,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 이 부분은 말하지 말자. 대신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자? 믿자.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이해하자. 그러면 이성이라고 하는 이것과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믿음과 우리는 무엇을 더 앞세워야 될까요? 열심히 알면 믿게 될까요? 믿으면 알게 될까요?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신학적 방식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믿음의 선조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 속제자라고 말합니다. 그 뒤부터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일생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영향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앞세웠을까요? 이성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믿음을 뒤세웠을까요? 믿음을 앞세우고 이성을 뒤세웠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방식입니다. 약 한 350년경에 활동했었던 믿음이 앞서고 이성을 뒤세워라.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은요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이해해서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일이라는 겁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믿음은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이성의 영역에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뒤세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방식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알고 넘어갑니다. 더 들어가게 되면 2단이 되든 3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가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사 독생자로 불리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만 계셨으면 독생자라는 말을 쓰실 이유가 없지요. 로고스라고 제2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야 또 무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애정하여 그 안에서 또는 그로 말미암아 계속 제2의 로고스 말씀하시면서 모든 구원 사역을 하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곧 이 땅에 인류가 죄를 지어 그 죄를 사하고 택한 자를 구원하실 것을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정하셨다고요?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있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플랜 속에는 쫙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벌써 이루시고 계시는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라는 말이 너무 귀한 겁니다. 벌써 그와 같은 구원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결론적인, 어찌 보면 대표적인 건데 어떤 하나님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습니까? 이게 신과 신이 아닌 존재, 피조물과의 질적 차이지요. 신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부터, 그래서 ex nihilo, from nothing이라고 말할 때는 이분은 신이십니다. 이분은 초월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니 어떤 피조물은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는 것으로 뭔가 창작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만물을 만드신 건 아니시고, 우리가 나왔듯이 요한복음의 1장에도 나오죠. 이 말씀인 제2의 하나님도 함께 하심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하여 그분을 대신합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할 때는 보이는 것들은 다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드셨어요. 뭐죠? 예. 한때는 하나인데 지금은 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사와 사탄, 귀신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것들도 다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창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진 것을 말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언제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은 정말 무궁무진해서요, 도저히 아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진 것만, 물론 그것만 믿어도 참 감사한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이해되어진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믿는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여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보셔서 그렇게 믿으시라고. 여러분, 믿음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못 이룹니다. 예?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커서 무한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리 해라. 거기까지 계속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리스도를 닮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계속 가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하다고요? 별로 할 일이 없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지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고 신앙을 얼마나 아시기에. 물론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결혼해서 몇십 년을 살아도 참 모르겠대요. 한 사람도 모르는데, 사람을 내가 가까이 살면서 한 집에 사는데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건, 야, 이건 진짜 좀 말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계속 깊이 들어가십시오. 깊이와 넓이와 높이, 여러분 계속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 지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찬송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린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이제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 하고 저 멀리 하나님이 계신 세계에서 팔짱 끼고 싹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분일까요? 마치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시계를 막 시계 만드신 분이 해가지고 딱 걸어놓고 잘 돌아가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 왜 잘 못 돌아가네 다시 고치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 계신 분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드신 피조물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 일하신 분이시다. 이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시다가 그냥 그만, 저도 종종 그럽니다. 헛생각하고 모르겠어요. 뭐 다른 생각하다 보면 앞이 잘 못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꾸 부딪힙니다. 그냥 막 무릎도 다치고 막 멍이 좀 많이 듭니다. 멍을 다치게 하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정신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 걸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이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믿으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죄는요, 내가 오늘 심하게 누구를 만약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을 제가 한 4번, 5번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 죄를 지어라라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을 보내셨거나 마음을 악하게 해서 죄를 촉발하게 하셨다. 1번. 아니, 하나님은 선에서 절대 그러실 수가 없다. 모든 죄는 내 타락한 본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탐욕이나 이와 같이 타락한 본성에서 죄는 나온다. 2번. 3번. 모든 죄는 전부 다 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 악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촉발시키지는 않으셨지만 그 모든 죄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중에 틀린 것 한 가지만 골라보십시오. 틀린 게 뭐죠? 1번이지요. 2번하고 3번은 맞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발 그 죄를 하나님께도 돌리지 마시고 악한 영에도 돌리지 마십시오. 악한 영이 주변에서 활동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을만 하도록, 여러분 돌이 굉장히 앞에 있어요. 책상 모서리가 있어요.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돌 보고 발을 팍 참았어요. 왜 돌이 내 앞에 있어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라고 혹시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하필이면 왜 책상을 내 앞에 둬가지고 내가 다치게 하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어요? 없지요. 우리는 보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소욕을 따라 생활하도록 굉장히 많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쓸 사망은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강팍하게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순한 마음이었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악을 짓게 했다. 여러분, 과연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강팍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강팍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건 누가 주신 거죠? 우리 자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강팍한 마음을 녹아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선한 일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악한 일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로부터,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선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있는 그들의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고,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가 혹 없다면 누구의 은혜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뭔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여 내 생각 그대로를, 내 안에 있는 벗은 모습 그대로를, 타락한 모습 그대로를 내가 행하고 있구나. 나의 잘못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만큼,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자기한테 생선 먹고 싶습니다. 전갈을 줄 부모 있습니까? 떡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돌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고. 다 주십니다. 100%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주셔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사람의 문제는 누구 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쪽입니까? 내 쪽입니까? 지금 내 쪽입니다. 무슨 문제지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이걸 겪습니다. 영생이라는 은혜를 다 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베풀었고 어떻게 될지 다 알게 하셨는데 뭘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불순종해요. 믿음이 없게 돼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도저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면 된다고. 믿으십니까? 한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이성이라는 합리적 사고와 경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보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죠.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히려 큰 일이 더 믿어져요. 작은 일이 훨씬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성이, 우리의 경험이 너무나 앞서버립니다. 근데 불가항력적 일에서는 아예 작동이 안 되니까 믿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러면 큰 일은 저절로 다 해요. 이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누릴 만한 믿음이 없으니 안 됩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야 믿어집니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믿고 싶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에서 무엇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복음에는 믿음을 줍니다. 결국 믿음을 얻으려고 우리는 뭘 봅니까? 이걸 보고 이걸 듣습니다. 여기가 전부입니다. 이게 출발이요, 이게 비결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1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섭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봤더니 누구랑 알게 되고, 봤더니 어떤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건 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전부 다 계획하심 속에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실까요? 여러분이 그냥 오늘 저녁에 할 일도 없고 덥고 가서 그냥 오늘은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사 이루신 은혜입니다. 이걸 지나봐야 알아요. 꼭 왜 당면할 때는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지나봐야 합니다, 이게.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했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함께 연합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하십니다.
영원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반드시 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량의 그 공로가 필요했고, 이 공로를 의지해서 택한 자에게 내주하신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와 같은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죠? 율법을, 물론 유대인이기도 합니다만,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지키지 못한 누구들? 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들 죄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이면 무엇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신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아들이니까. 종이면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흠모했어요. 천사도요. 천사도 이것을 흠모했고, 많은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것을 알아보려고 구약의 예언을, 말씀을 그렇게 보고 상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너무나 쉽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와 같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몇 가지 쉽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는 모든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또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안 좋은 것도 뒤에 우리의 악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선으로 가게 됩니다. 누구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선으로 합력하여 바꿔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서 누구가 우리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세상에 그 무엇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영원히 아들이 됩니까? 중간에 교회 떠나면 아들이 안 됩니까? 네, 영원히 아들입니다. 확고하게 가지십시오. 잠시 방탕해서 나간 탕자처럼 가지만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겠죠. 이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튼튼하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의 견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빼앗을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악한 영이, 사탄이, 그래서 악한 사탄의 영이 여러분 신자에게, 아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복음서에 귀신이 들어간 존재가 누구였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절대로 신자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부분은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신실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10번만 더하면 제가 한 30번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 뜻을 반드시 어떻게 하셔요? 언약으로, 말씀으로, 예언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주신 대로 행하시는 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신실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도 이와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신 사망이 가게 하고 의를 행하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가 더 클까요? 사랑과 인애가 더 크실까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언제까지?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사랑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죄를, 너희 아버지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벌을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인데 몇 대까지? 3, 4대. 진짜 3, 4대까지 하고 진짜 인애는 천대까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참 우리식인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비교가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잘못하면 돌이키게 하는 징계를 주지만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속에 비교가 안 된 거다. 엄청난 인애와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대로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 지으셨죠? 오늘 또 죄 지으셨죠? 자신 있게 답을 안 하시네요. 참 다 거룩하게 사셔서.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 멀쩡히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았으면 이 맛 좀 봐라 그걸 막 매를 때렸을 텐데 안 하십니다. 인애와 인내로 사랑으로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는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과 인애 때문에 내가 역사하지 않는다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너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참 사랑한다고 뭘 해도 괜찮으니까 자식이 무엇이 없어져요? 버릇이 없어졌어요. 막 길고 난립니다. 그래도 그냥 지금 애들 하나인 부모가 그렇죠. 둘만 되면은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때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고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걸 생각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말씀대로 행하신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크게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죠. 뭐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재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요. 언제 될까요? 모릅니다.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반드시 도적같이 임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믿으십시다.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 반드시 이루실 걸 믿는 게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신실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계시지요? 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몰라서 주시지 안 주시고 주신 게 아니고요, 다 아십니다. 근데도 왜 구하라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믿음을 표현해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앉아 계십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니까? 그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안 하십니까? 참 제가 답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뜻이라면 잠시 저를 교육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며 그리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역경을 선으로 합력하여 이루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